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26쪽 구원의 적용에 와 있습니다. 한번 교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주 예수의 구원을 개인들에게 적용하신다. 먼저 성령은 사람들로 주 예수를 믿도록 권고하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신다. 회개라는 가치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것은 이제 또 뒤에 또 반복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믿는 자들을 끝까지 믿음에 머물도록 하게 하시고 감화하시어 옛사람의 법을 버리고 새 사람을 살게 하신다. 죄를 버리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곧 하나님 섬기는 자들로 만드신다. 이것이 곧 성화이다. 성령을 성화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은 신비한 영이죠. 그래서 성령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와 구원과 모든 영역에서 삼위일체가 동사 함께 일하시는 그런 우리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의 영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창조에서 창조주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을 말하고 성령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게 좀 소원하게 하는 표현이 있죠. 성화의 부분에서 성령이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 신학에서 고신학 하시는 분들은 성령을 창조의 영이라고 해서 우주의 기운 형식으로 이해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인격, 참 하나님으로서의 인격, 삼위일체 삼위의 인격으로서의 성령으로 이해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한번 깊이 성찰해 주길 바라고요. 이제 성령은 이제 창조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온 성령의 교회의 은사의 모든 부분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론에 특별히 많이 강화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는 성령은 여기서 이제 성화의 영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오순절이나 신사도 계열에서는 성령을 능력의 영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능력의 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향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들도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능력은 기도가 기본이죠. 우리도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상당히 후반부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기도의 능력을 많이 추구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칼빈 당시 16세기 당시의 기도는 능력이 아니라 자기 부정의 용도였어요. 하나님을 깊이 탐구하는 용도로서의 기도였어요. 그것이 지금 현대 우리 기도와 약 500년 전의 기도의 추구하는 방식이 전혀 다른 내용이죠. 그 당시에 뭐 기도를 해서 무엇을 하겠다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기도를 해서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것,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더 아는 것, 기도를 해서 내 내면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침착하게 내려앉는 것, 이러한 것들을 추구했죠. 그러나 우리는 현재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어떠한 목적을 실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것은 이제 뭐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일단 우리 신학에서 성령은 거룩하게 하는 영의 포지션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 성령을 말할 때 이 글을 그대로 보면 성령께서 사역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신학책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습득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이제 반성은 성령은 단독적으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 계셔서 혼자 생각하셔서 혼자 작동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 일을 안 하셔요.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뿐입니다. 선포된 복음의 근거에서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구원론의 성화의 영에서 모든 신학자들이 우리 교수님도 지금 약간 그런 면이 보여서 그러는데 모든 신학자들 다 그렇습니다. 선포된 복음과 함께 있다는 것이 꼭 중요해요.
근데 이 선포된 복음은 교회론에서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성령과 함께 이 말을 할 겁니다. 근데 이 구원론에서 이미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성령이 어떻게 보면 자의적으로 이게 구원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성도들이 가끔 성령께 나를 거룩해 하려고 기도하고, 또 성령이 나를 탄식하게 한다니까 성령께 내 거룩을 구해야 되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성령의 거룩을 구하려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선포된 복음과 이렇게 함께 성령이 작용해서 나를 거룩게 하는 것이지, 성령 혼자 임의로 그 때에 나를 거룩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포된 복음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한번 찍을 때는 정말로 신학 지식이 좋은 크리스찬이 신학 지식이 낮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걸 한번 저는 추구를 해보고 싶다. 성도로서.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 아주 지성이 탁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로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목사님들이 학업이 좀 지식이 좀 낮은 목사님들, 이렇게 해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탁월한 지성이 있는 성도가 겸손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수종하면서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펼쳐져야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내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내 잘남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한번 실행해 준다면 저는 정말로 좋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의 역할이 성화의 영인데, 이 성화의 영이 단독적으로 성도를 거룩하게 하지는 않는다. 성령은 반드시 선포된 복음의 근거에서 말씀과 함께 성도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 장로교는 가장 큰 특징은 우리 교회에 통치자가 있다고 믿는 건데, 우리 교회의 통치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스코틀랜드 우리 장로교회 근원에서 했던 것은 왕이 내가 교회의 통치자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교회 목사들이 아니다, 우리 교회 통치자는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해서 전쟁을 벌였어요. 그것을 스코틀랜드 시민들이 교회를 지지해 줬어요. 그래서 전쟁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이겨버렸거든요. 잉글랜드 전쟁에서 최초로 이긴 사태예요. 그때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 항상 스코틀랜드가 약소국이었는데 그때 한번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가 아주 강하게 쓸 수 있었던 그 가치예요. 그때 우리의 그 스코틀랜드 교회의 사역자들과 스코틀랜드에 있는 시민들이 교회의 주인은 왕이 아니다. 우리 왕국의 주인은 왕이지만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이걸 확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방식이 목사에게 주어진 메시지다. 이것이 정확한 거예요. 이것이 스코틀랜드 교회가 버텨서 장로교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장로교가 뭐냐 했을 때 우리 교회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정확히 인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치 방식은 목사에 선포된 복음에 의해서 수행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 마지막 부분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때 잘 기억해 하시라는 거죠.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끝나요.
제일 첫 분은 그리스도의 7가지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자기 사자를 보내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콘스탄토폴 신경의 성령조에도 성령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선지자가 저는 목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성령께서 목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말은 성경처럼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구도예요. 그게 명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에서도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단독자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의 복음 메시지의 내용에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이 선포자의 복음 메시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훈련을 할 때 굉장히 고난도의 전문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야 되죠.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해가지고 은혜스러운 말씀을 준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꽝이죠. 어떻게 기도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토굴에서 1년, 2년, 3년 기도하고 내려와서 한 번 설교하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겠네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하고 또 우리 사회를 연구하고 거기에서 최선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에서 성도들을 거룩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목사는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목사가 가장 좋은 설교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저분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한다면 상당히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학을 분별할 때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탁월한 지식인이 만든 신학을 거부하려고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 2000년 역사에 천재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기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단들 모든 교회의 이단들의 특징은 다 인기가 많았어요. 인기 없는 이단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에 위협을 줄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결정하면 또 그 인기가 사그라지는 것도 참 특이해요. 교회 결정이 무엇이라고 교회가 그건 이단이다 이렇게 결정하면 그 인기가 바람바지 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우리 정통파 사역자들도 이단으로 정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덕성 목사님은 위대한 이단자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정통 사역자들에서 이단이라고 거의 많이 정죄받았어요. 그래서 정통 사역자들은 다 대적자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이단이라고 배척받았다. 이게 그 책이 있거든요. 아타나시우스도 아리우스에게 이단이라고 대적받았다. 우리 어거스는 펠라기우스에게 대적받았다. 이러한 대적이 있는 것이 정통 신학자들이에요. 그때 이 펠라기우스도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목사를 한번 잘 찾아서 세워본다면 좋은 것이 되지 않을까. 제가 이런 말 할 때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싶죠. 그러나 이 결정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주님께 맡기고 이제 주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이제 직분에 의존해서 또 우리 법에 의존해서 말하는 그러한 사역자죠. 그렇지만 제 생각에 나는 주님의 피로 의롭게 된 백성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 그러한 목사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칭적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이제 그래도 그 엊그저께 보니까 22년 정도를 목회를 했더라고요. 근데 22년 신학교 3년 강도사 1년 하면 거의 근 30년 가량 이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혼인을 한 30년 가량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난하게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 예수님을 믿고 30년 동안 어떤 세상의 영광을 누려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에 대해서 불만도 많지만 불만이 주님을 떠날 정도의 불만은 아니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교우들에게도 당신네 교회 목사는 이렇게 큰 교회 목사도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를 떠나지 않고 열심히 목회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좀 여러분들이 간주해 줄 수 있지 않겠냐. 내가 무슨 세상 영화를 갖고 있느냐. 그래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한 것도 감당할 준비가 돼 있고 더한 것도 수행하겠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말씀드린 적도 있죠. 그래서 저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오는 입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이 나오는 입에서의 결정과 또 이 행동에서의 삶에서의 보이는 것의 결정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판단이 될 거냐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 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이것이 이제 층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로 어떻게 살 것인가? 성화거든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렇게 이것이 교회론이고 이제 우리의 모든 사람의 끝날 때 종말론, 그리스도인인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종말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다 취급하려고 지금 훈련을 하고 있죠. 매우 짧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영상을 찍지만 매 학기마다 영상을 찍지만 영상의 내용이 달라지죠. 왜냐하면 그때마다 이렇게 포커싱이 달라지니까 그러한 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스탠다드한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하는 것은 그렇지 않게 되지만 우리는 스탠다드 텍스트를 놓고 하지만 너무나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포커싱이 약간 달라지는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참고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 다시 이 책을 읽으면 따라서 구원 적용 과정에서 거룩하게 되면 가장 큰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 작업, 성화 작업으로 사람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창조경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성화 작업은 말했듯이 선포된 복음과 함께 역사한다. 이걸 꼭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교재는 이제 창조 경륜과 성화를 이렇게 같이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신학계에는 핫 이슈라요. 굉장히 민감한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와 있는 그런 신학은 이제 공적 신학, 퍼블릭 테올로기라고 하는 공적 신앙이 우리한테 와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그 긴박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적 신학, 공공 신학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한 분이 그걸로 전공을 했다고 해요. 공공신학으로 전공자가 한 분이 있다고 해요. 저는 공공신학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것은 계시이해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창조와 구속의 이 두 가지 계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계시를 어떻게 우리는 핸들링 할 것이냐 이것이 결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 일반 계시 안에다가 이 특별 계시를 넣으려고 하는 경향이 발생을 한다고 봐요. 어떨 때는 특별 계시 안에다 일반 계시 넣는 것은 어떻게 실패했죠. 그것은 교회가 세상을 담지하려다가 실패한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일반 계시 안에 특별 계시 들어가면 이 특별 계시가 남아 있느냐 상쇄되느냐 이러한
논란인데 저는 특별계시는 특별계시고 일반계시는 일반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창조는 창조고 구속은 구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그대로 그냥 성경대로 진술해서 행위언약과 은혜언약 이렇게 딱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관계성을 설명하지 않는데 이제 우리 책에서는 창조 경륜이 성화로 이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아주 복잡한 좀 더 고난이도의 사고를 요구하는 그러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칼빈 신학이 문화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가 제안을 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네덜란드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 사회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수상까지 했잖아요. 그때 수상할 때도 연정을 통해서 수상이 됐다고 그래요. 기독교 진영만 모아서 수상이 된 게 아니고 다른 세력과 연정을 해서 수상이 됐어요. 그것이 세속 정치거든요. 우리 특별 계시는 믿음이 다른 사람과 멍해를 같이 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제 WCC를 반대하는 사람이니까 WCC를 반대하기 위해서 신천지와 같이 연합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신천지와 같이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것은 일반 영역이니까. 그러나 계시 영역에서 가치를 위해서 같이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거죠. WCC 거부 운동은 내 신앙 양심의 문제거든요. 일반 양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순수하게 믿음의 형제들이 연합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죠. 이런 것을 결정하는데 이 창조와 계시의 특별과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멍에를 같이 매지 못할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속 영역에서는 다 이익에 따라서 다 필요에 따라서 멍에를 같이 맬 수 있죠. 그래서 그때 멍에를 매니까 저것이 불신자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 자유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불당에 가서 이렇게 뭐 합장하고 막 하는 거 이것이 뭐 신앙의 배도니 뭐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분은 신앙 행위를 크리스찬이지만 신앙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거든요. 정치인에게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뭐 틀리진 않았지만 정치인이 정치인으로서 행동하는 것이 나쁘지도 않죠. 그가 정치인으로서 크리스찬 행동을 해서 그 정치를 획득한다면 좋겠지만 정치인은 정치 목적을 획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세팅하는 훈련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 그 훈련들을 계속 해가면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답을 주어서 그 답대로 되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그것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라는 환경에서 완전히 집안이 변경되어 버렸잖아요. 우리가 수업도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하고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해 버렸어요. 예배도 영상으로 한대요. 참 놀라운 시대죠.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치관을 변화시킬 것이냐 이런 것을 이제 확증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에서 이 특별계시와 일반계시 영역을 잘 세워서 가야지 경계가 허물어지면 다시 복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유념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면 창조 경륜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조 경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화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죠. 이 거룩한 백성은 창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다고 봐야 되죠. 구원론은 통상 부르심, 거듭남, 믿음,
뉘우치고 돌이킴, 의롭다함, 거룩하게 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교재가 한자어를 지향하는 어휘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적인 반성이 있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부르심은 소명이고요. 거듭남은 중생, 믿음은 신앙, 그 다음에 뉘우치고 돌이킴은 회개, 의롭다함은 칭의, 거룩함은 성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그 한자어는 그런데 그걸 다 한글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떠한 도구냐, 어떤 것이 더 용이하냐 이거에 따라서는 이제 선택자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옛날 한자어로 많이 공부를 해서 그것이 더 익숙할 수 있고 처음 이해를 접했을 때 한자어와 빨리 소통이 되느냐 이것도 또 논의를 해봐야 되죠. 언어는 경제성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더 빠르게 인지시키고 경제적으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느냐 이게 언어의 효용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휘를 결정하는 것은 경제성의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경제성 시장성 원리입니다. 시장에서 도태되는 어휘가 많거든요. 우리나라 이게 국립국어원에서 어휘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 시장에서 도태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언어, 우리 하나의 언어는 거시기라는 말이 있죠. 거시기가 전라도 방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활용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표준어로 채택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언어의 경제성, 시장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시도를 하셨죠. 그래서 이것이 잘 활용이 되고 유통이 되면 경쟁력을 가져서 이제 이 어휘 체계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또 한번 봐봐야 되겠죠. 구원의 목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백성을 생산한다. 구원론의 목표, 하나님 모시고 살 수 있는 백성을 양육한다. 이렇게. 그래서 구원론은 성화론이다. 하나님 백성을 모시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성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